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우리 부르십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영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내로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생활하며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의영희 권사님 또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또 마치게 하시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소서. 육신의 눈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바로 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그리고 시험이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자 청년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지요. 어제 말씀을 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괜히 만났죠. 안 만났으면 제잘난 맛에 그냥 살다 말았을 텐데 그 부엌에 뻐기느라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혹을 붙여요. 그래. 그 근심하며 돌아가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예수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죠. 많은 재산 때문에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제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간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다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비유 하나를 들으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결국에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대. 충격받은 거죠. 부자 청년만 근심하며 돌아간 게 아니라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면 부자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하간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놀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에 놀랄 게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못지않게 돈을 섬긴다는 거죠. 돈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도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라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뜻밖의 그런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이 일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 못 가는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일이에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시고 멸망할 사람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시킬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본다면 대충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지난번 말씀 봤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또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부자 청년과 비교될 수 있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멸망할 자들이 누구냐?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이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산,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쫓아다니는 사람, 돈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기준이 우리 인간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 구원받아, 누구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하에 놓여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구약에서 노아 식구들도 그랬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 식구들도 그랬죠. 구원할 자들은 구원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시켰어요. 특히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왔잖아요. 가나안으로. 근데 이제 그들을 그 땅에 품을 수 없으니까 갈라서게 되죠. 그랬을 때에 풍요로운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게 이제 애석하죠. 그 약속한 곳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그 땅에 머물고자 했어야 되는데 요단 들녘을 보고는 물된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땅으로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이것 보고 이제 아이고 어떻게 롯이 그러나,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올 정도로
그때 이제 중보하잖아요. 그 성 의인 50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과연 롯이 여기 포함될까? 인간 기준, 인간의 생각에 의하면 멸망할 때 다 멸망해야죠. 왜? 그런 곳으로 갔으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구원받아서 그 식구들이 살아나왔어요. 어떤 사람의 기준 또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롯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과 또 갖고 있는 기준과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고통을 당했대요. 이런 말씀 보면 그들이 비록 그곳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곳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그 타락한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들은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여기심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할 자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죠.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확증이죠. 확증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서의 아주 가장 확실한 그런 건 모습이죠.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믿음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럴진데 여러분, 그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보증이죠. 예수 믿는 믿음은 확실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뺏기는 일, 무너지는 일, 이런 일들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믿음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